자,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적인 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대단히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양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 사람들은 전혀 그 마음과 그 행실이 따로 노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인에 관한 법, 또 간음에 관한 법,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맹세에 대한 법, 또 보복에 대한 법, 그리고 이웃사랑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항상 이제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이런 말씀 알고 있지, 이런 말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맹세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거를 다 지켜라,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맹세를 헛맹세,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예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맹세를 잘 하시는 편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해, 이런 표현들도 어떤 사람들은 하기도 하고요. 또 내 어머니 이름을 걸고 나는 맹세해,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전 재산을 걸고 맹세해,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함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죠. 내가 이 정말 맞는 얘기고 나 이것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치의 거짓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는 3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옳다 아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맹세를 통해서 그 앞에다 뭘 붙여서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고 누구 뭐를 걸고 맹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저 옳다 아니다, 그것만을 말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맹세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살지 말고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함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살 때 때로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냥 헛소리인 거죠. 그냥 하는 말,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풀려서 하는 말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는 말과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짓기는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좀 거짓된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허튼 소리, 헛맹세, 이런 그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말을 할 때 꼭 내가 정말 이 말은 내가 진심이야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이고 진실되어져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이 있으세요? 언제 시간 나면 밥이나 먹자 그 말 잘 하십니까? 그냥 언제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우리가 관습처럼 하는 그런 말들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건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관습처럼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들이 정말 진심 어리고 진실된 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가 필요 없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걸 통해서 신뢰가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인가?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정말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거짓말로 이렇게 점철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하는 많은 것들 중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혹은 뭐 어떤 것을 할 때에 이제 남을 속이는 것까지는 않아도 그 말에 과대 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듯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듯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그렇게 하면 거기에 무슨 참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거짓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죄악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처럼만 어디 가서 하면, 그러면 그 말은 진실된 말이 될 수밖에 없고 어디서든지 진실된 말로 우리가 참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복에 관한 법이 있는데 38절을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도 역시 율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원수를 갚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오해를 해서 반드시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도 상하게 하고 내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이도 상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 목숨을 이렇게 내 식구들의 목숨을 그렇게 하면 또 상대방의 그런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규정을 율법에서 말을 할 때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내가 받은 대로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플러스 더해서 그래서 대로 받고 말로 주는 그런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동해보상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 이상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근간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어떻게 해가지고 보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 이상을 하지 않도록 사람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어해주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만 보면 이거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지요. 누가 이런 일을 정말 할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자기한테 불이익이 와도 사람들은 발끈발끈 하고요. 자기의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쪽 뺨을 쳤는데 이쪽 뺨까지 돌려대고 내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속옷까지 다 내어주고 또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여기 42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 길이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위해서 채찍질을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져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내어 던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당시에 무엇을 꾸어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먹을 양식이든지 주로 그런 것들인데요. 그걸 꾸어로 올 정도가 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주 대단히 가난하고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것으로 이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을 맺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따가도 우리가 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마음의 부담이 생겨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그 오른편 뺨을 받으면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더 가지고 이 말씀에도 대단히 부담을 느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과연 누구를 향하여서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줄 알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와주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보면요, 뭐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제 사회가 조금 성숙된 그런 문화를 보이다 보니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비하면. 근데 반면에 대단히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걸 무시하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괜히 거기에 연관되었다가 뭘 어떻게 또 자기도 피해를 볼까 봐 염려하고 그래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는 단지 소극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그만큼 해를 또 끼치는 그런 정도까지의 삶을 더 뛰어넘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삶에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너그러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웃사랑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웃이냐 그것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개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은요, 절대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 하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은 말 그대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민족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대상과 범위는 확대되어지죠. 어디까지 되어집니까?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원래의 의미가 대단히 확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뭐 원수, 내가 원수를 진 일이 없고 나에게서 특별하게 원수가 없는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 물들어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죄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원수와 같은 거죠. 사단마귀가 원수와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는 우리의 시선, 그것이 대단히 아주 그 매정하고 어떻게 보면 멸시하는 그런 시선으로 때로는 그것을 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율법의 요구 앞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커녕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을까? 바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아까도 나왔던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런 그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것들.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 많이 하면 한 3번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100이면 100 그걸 다 지켜야지, 그 99가지를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모두를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원수 사랑이나 이웃 사랑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이 와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이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 몸도 안 좋고 막 머리가 복잡하고 뭔가 하여튼 집안에 일이 있어서 화가 막 나 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누군가 와서 나에게 그 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인지라 화가 나갖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혼자 가면 되지 왜 나를 굳이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그 청을 거절하고 매몰차게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는 이제 욕을 해서 내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지켜왔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지키고 끝까지 다 해야만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못해요. 근데 그들은 마치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앞에서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는 것처럼 나타내면서 자기들은 의로 충만하고 자기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죠. 오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주님, 나 못합니다. 이거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무슨 재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무슨 재주로 누가 와서 내 이쪽 뺨을 때리는데 이쪽 뺨을 돌려대고, 내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거 나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일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한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지만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거 완전히 포기하고 못하시겠어요? 안 하시려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 이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커녕 때로는 내 식구조차도 나는 사랑하다가 때로는 내 마음이 욱해가지고 그 식구들조차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무슨 원수까지입니까?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자기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 주님만이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마치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좀 폼나게 남들이 봤을 때 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종교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게 돼요? 세상을 향하여서 저 썩어질 세상이라고, 저 썩어질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죄인들을 보라. 그리고는 손가락질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비난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옷 입게 되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되어질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기 희생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 가지가 튼실하다 할지라도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곧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지가 좀 작고 힘이 없어도요, 그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 보시는 것은 어떤 열매일까요? 그 열매가 크고 화려하고 좋은 열매예요? 그렇게 맺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열매, 남들이 봤을 때 볼품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열매 맺으면 그 열매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나무에 달려도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열매는 크고 튼실한 열매, 좋은 열매가 있고요, 어떤 열매는 뭐 좋다고까지도 얘기도 못하지만 그냥 좀 사이즈도 작고 그냥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맛이 없나요? 꼭 그러지는 않아요. 작다고 해서 그 열매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떤 열매든 맺어가는 것,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곧 죄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지요. 이 온전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한 것이니까 흠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할되지 않았다,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은 흠이 없는 것도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흠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분할되지 않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한 발을 디디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을 디디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 일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우리는 그 흠 없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오늘 말씀을 하나도 이룰 것이 없어요. 하나는커녕 이루는 거는 둘째치고 그거의 30% 20%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였었던 거 기억하시죠? 스데반도 어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스데반도 구원받을 한 사람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에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할지라도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이유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뿐이겠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가장 세상에서 귀한 그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를 세워 나갔을 때 그 많은 초대교회, 우리 교회 초창기 우리 성도들이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와중에서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이는 거, 그거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영양분을 내가 공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이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